정려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입성,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볼 때에 그는 분명히 로마를 파하고, 그리고 압박과 소롱으로서 해방시켜 주실 군주의 왕으로 그들이 믿고,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환영 인파와 같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오늘 이와 같이 종료 주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나귀 새끼 곧 어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송아지보다 아주 작은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와 같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지극히 너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 이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예언 성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끌고 오라. 누가 쓰겠느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가 즉시 풀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하시는 이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의 왕으로 말을 타고 이제 로마를 해방시켜 줄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절대 주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니, 로마를 파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실 분이 아니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상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스리는 자, 예수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하는 이게 종료주일 오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찬양하며 만세를 부리며 예수님께서 정말로 좀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만 왕의 대관식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일을 돕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했더니 여자여, 어머니라고도 안 하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라고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입송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같이 호산나 다윗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같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한 것은 제일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6절 7절에서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건너편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도 하셨고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까지도 감찰하시고 아시는,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며 우리 인간계뿐만 아니라 우주계 그리고 영계, 사단, 마귀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오경을 썼고 선제들도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예언했고 이와 같이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고 바울 소신과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모세가 말한 선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그리고 선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낭망하고 실망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아주 이와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니 너희가 지금 여러 번 회당장 야이로따를 살리시고 나인 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계속하면서 또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온천하고도 내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믿지 않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 그리고 그들과 저녁을 잡수시고 예수님 볼일 가시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음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죠.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외친 이유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 명령했을 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나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또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와 같이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 죄인 중에 교수여 만삭되는 하지 못한 자와 같이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 뜻대로 산다면서 내 뜻대로서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물 한 방울 피함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승리의 선포이며, 그리고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을 깨트린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은 천국의 선포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죄인들이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하는 길은 오직 어린 양뿐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주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이 주로 온갖 질병과 환난과 재난과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늘나라로 인도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받을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인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성경에서 인자라는 예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확실히 말하라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인자
라는 단어를 써서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뭐를 뿌리째 말려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대로 되리라 하시고, 야, 하나님을 믿어.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은 참나마도다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소경들이. 그들의 심경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아멘.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는 내게서 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아.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온 성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난리가. 호산나 다윗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사람들이 만세를 부리고, 야, 정말 왕의 대관식처럼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고 이것이 소경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성전에서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든. 너희가 강도했구나. 아니, 대제사장들 앞에서 젊은 청년이 그들의 피를 적나라하게 꼬집어서 지적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비리를 파헤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합쳐서 막 찬양을 부르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당신 때문에 성전이 소란하게 되느냐, 저들이 좀 만류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 아이들이 찬송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저 찬송을 하게 될 것이라 라고까지 말씀. 그분은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러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제일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은 우리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중풍병자, 인산인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저히 얼씬도 못하고 방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그 환경을 보고 막 조롱하고 그를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보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그리고 서자의 한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이와 같이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이 은밀하게 예수님 자신이 종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까지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간구하는 주님께서 이제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놀라운 기적, 한 발짝도 걷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들것서 들렸던 그가 저벅저벅 할렐루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죄사할 권세를 가시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할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자신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서 본래 자리에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탄의 결박에서 쫓아날 권세를 가지고, 가다라지방의 강인 군대 귀신도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달려 쫓아 납작을 지키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맹세해서 나를 무정의 속에 쳐넣지 않게 하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마귀도 안다니까요.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믿음 없고 기도 안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그 아버지한테 한 얘기예요. 아니 그 제자들이 안 될 때 제자들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때만이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개에게 다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육신의 욕망이 나로 사로잡아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 사명은 뒤로 제쳐놓고 악하고 교령처럼 땅속에 묻어놓고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기우지 말고 열심을 품고주는 품으라 그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자 내가 밖에 버려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호산나 다윗의 소리를 구원하소서. 제일 첫째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기를 향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를 때 그들이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3, 4일 후면 그는 그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완전히 마음이 180도 바뀌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자들인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공적으로 당당하게 이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혼이 이제 아직 내 때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대관식하는 그 왕의 대관식처럼 그냥 그들이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감추고 인자라 하고 이와 같이 긴가 민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고 그래. 다른 말은 내가 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했는데 오늘 대관식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왕의 대관식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인류 왕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를 환호하지 아니하면 돌이라도 소리를 지르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 내버려 두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도를 바꾸신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는 며칠이면 십자가에 처형될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처형되기 전에 특별히 자기를 죽이는 유대 지도자를 유대 백성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꼬집쓰고 의인의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을 분명히 노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신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인자가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다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부를 투자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모세잖아요. 모세가 믿음으로 따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채운 것을 자기 민족과 주권함 받는 것을 출교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잠시 죄악의 덕을 누리는 것보다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바로도 현적으로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의 증거인을 마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냐로.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근데 비켜 하고 지옥 갈 영혼들을 방관하지 않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 히브리서 11장에서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누가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럼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위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끝맺잖아요. 이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 더 좋은 부활을 교회 구차 행하지 더불어 큰 고난도 받고. 구약에서는 7배는 풀무불소 사도락과 미수가 있는 것 들어가고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솔로몬도 역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인간의 본분은 말씀하면서 그리고 선악간의 은밀한 중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조도에 아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드레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를 꼽으냐 솔로몬의 영광에 더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고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자는 나무다 찍어버려 던주리라 하셨고 마지막 날 내가 키를 들고 솥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 하셨고 눈은 실족한 눈을 빼어버려 손에 실족한 신을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나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는 거 용과 육신을 능히 죽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저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리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지키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죽음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돌아간다. 세상에서 죽음을 돌아간다. 누가복음 16절에 영혼만 가서 있는 곳,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기쁨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이 심판의 불도 마치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악한 자는 심판의 불로 나와 예수님이 부활한 좀 완전한 부활처럼 죽지도 않고 영원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영원한 지역에서 영벌 받게 되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이름으로 주 존귀와 영광